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민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창세기 25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는 특권의 자리보다 약속의 자리를 사모하라. 특권의 자리보다 약속의 자리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믿음의 3대 족장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이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하면 그다지 큰 고난을 겪지 않고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면면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의 삶 전체를 이렇게 살펴보면 모리아 산에서 죽음의 그 희생의 위협이 있었고요. 형 이스마엘과 갈등이 있었고 극심한 기근을 보냈고 이방인들의 위협도 받았고 불임의 기간 등 생각해보면 아버지 아브라함과 또 그의 아들 야곱과 비교해서 결코 평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만은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삭의 삶 가운데 이 마음에 큰 짐이 되었던 이 자녀 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태중에서부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이삭은 그의 쌍둥이 형제들이 그 옛날 가인과 아벨처럼 그리고 이삭 자신과 자신의 형 이스마엘처럼 혹시라도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까 매일매일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요? 큰 자가 이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면 차라리 처음부터 작은 자가 먼저 태어나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었던 거죠. 어차피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처음부터 이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에서가 둘째로 태어나면 집안 내에서 질서도 잡히고 갈등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은 왜 굳이 일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복잡한 길을 선택하셨느냐, 그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던 것이죠.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혼자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이 장자라는 특권의 자리보다 약속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에서에게 엄청나게 큰 특권이었습니다. 그는 장자로서 가정을 대표하는 통설권을 가질 수 있었고, 유산을 2배로 받을 수 있었고, 가정의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 있었고, 언약 관계에서 영적인 축복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34절에 보면 에서는 이런 장자의 특권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왜 이런 장자의 특권을 등한시 여겼을까요? 아마도 그가 사냥꾼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냥꾼에게 농사 지을 땅이 필요할까요? 사냥꾼에게는 이 농사 지을 땅보다는 험한 산지가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산지에, 산속에 들어가야 사냥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냥꾼은 한 곳에 정착하여 살기보다는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떠돌아다녀야 하니까 지속적인 인간관계를 잘 맺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에서는 사냥꾼으로서 천하를 방랑하는 자유인으로 살았고, 그 어떤 누구에게도 구애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안위만 채워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는 것이죠. 반면에 야곱은 다릅니다. 그는 장자의 특권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또 물질적인 축복도 다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장자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사모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궁한 처지를 이용해서 장자의 명분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잔꾀를 부려서 아버지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빼앗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얄팍한 잔꾀와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챈 이 야곱의 승리가 그렇게 달갑게 보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야곱을 직접적으로 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앞서 말했듯이 이 특권의 자리에서 방만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약속의 자리를 사모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더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물론 인간적인 실수로 빼앗은 약속은 앞으로는 남고 뒤로는 미치는 축복이겠지만 그래도 빼앗기는 축복보다는 낫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었고 거룩한 성전이 있었고 또 약속의 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의식에 취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유대교는 에서처럼 먼저 태어난 장자이지만 특권의 자리에 취해 있었기에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습니다. 기독교는 이 유대교에 의해서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취급받아 모진 박해와 또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보내신 또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훗날 기독교는 다시금 이 장자의 특권을 방만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기독교가 국교로 승인되고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가 세상의 중심에 서면서 로마 카톨릭은 장자의 명분만을 유지하는데 온 힘을 쏟게 됩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로 개신교가 생겨난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이 특권의 자리를 거부하고 약속의 자리, 거기를 사모했던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모인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은 어떠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혹 에서처럼 세상에 나아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고 허기진 배와 욕심을 채우고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팥죽 한 그릇에 돈 몇 푼에 명예와 권력에 성공과 출세에 바꿔치기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어느새 장자라는 특권의 자리에서 군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큰 위기 가운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야곱은 비록 자신의 잔꾀와 술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 잔꾀로 속임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넣는 인생은 야곱의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는 야곱, 그는 나중에 가면 이스라엘이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아마도 그 멀리까지 너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시작을 눈감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약속으로 주셨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약속으로 주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을 약속으로 주셨고,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약속으로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에서처럼 장자의 특권은 있으나 세상의 사냥꾼으로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부족함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비록 아직은 세상적인 축복을 간구하며 기도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언젠가는 이스라엘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사모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특권의 자리보다 약속의 자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 약속을 세상의 헛된 것들과 바꾸지 않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만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특권의 자리에서 방만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며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우리의 가슴팍에 새기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를, 성취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를 꾸짖지 마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셔서 언젠가는 이 야곱이 이스라엘 될 것을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약속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으로 주셔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풍랑을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약속이 됨이 너무나도 기쁩니다. 하나님, 세상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일고 근심이 일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거리가 있을 때에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잠잠케 해주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의 약속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 가운데에 불안 가운데에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자 결단할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안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가운데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우리의 약속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살아갈 때 모든 죽어있는 것들이 다 살아나고 모든 죽어버리고 비틀어져 말라버린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나의 모든 꿈과 소망과 비전이 다 죽어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살아나는 희망들이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